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 아마 선거일인 것 같은데 나오는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 선거가 그 역대급 전례가 없는 그런 어떤 진영 투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영 투표라는 것은 뭐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그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나 색깔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투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하는 그 내용들도 그 내용이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살벌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후보들끼리 대놓고 뭐 서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상대를 향해서 뭐 소시오패스 정신병자라느니 무슨 가족 살인자라느니 가족 사기단이라느니 사기꾼이라느니 이러한 그 주고받는 언어가 온통 저기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떤 함께 공존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응징하고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어떤 그 칼럼에서는 오늘 한국의 어떤 정치의 모습이 어떤 적의와 그 분열을 어떤 그 정치의 힘으로 삼는 그 트럼프 시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는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그 17개의 그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그렇게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90%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고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이건 뭐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어떤 정치의 성향이 믿음보다도 더 우위에 있고 더 중요한 어떤
자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새로운 정부로 들어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판을 주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은 어떤 처벌과 심판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심판, 그 재판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의 보복용이나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재판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법 해석의 어려움이라던가 어떤 사안의 어떤 특수성이라던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루기 어떤 복잡 미묘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너희가 다루기 어려울 때에 쉽게 얘기하면 그 중앙재판소로 그것을 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초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판결하기 어려운 조금 더 까다로운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의 예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 이하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됐거나 다치게 됐을 때에 그것이 과실치사냐 아니면 살인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 밑에 28절 이하에도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한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가 되었을 때 죄로 간주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22장으로 가셔서 22장 2절 이하에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쳐서 죽일 수는 있는데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그건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것이 정당 방어냐 아니면 과잉 방어냐 그러한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예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누가 그르고 누가 옳고라는 것을 판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틀렸다,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판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신 그 재판이라는 어떤 제도가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삶에 대한 어떤 정답을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답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구인 광고를 내는 회사가 그 자기 회사의 소개를 이렇게 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회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님, 회식 없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즘의 청년 세대는 가족 같은 회사라거나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에서 이것은 어떤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부장이나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것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요즘의 청년 세대에게는 회사가 끝나고 나서 퇴근 후에 그 회식을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이고 어떤 나의 개인의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로 예전에 그 미국의 한 광고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사는 어떤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시나요? 대부분의 의사는 카멜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광고 카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1950년대의 그 카멜 담배 광고의 그 광고 카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행동도 지금의 어떤 기준에서는 부적절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빠르고 너무 과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고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의 결과가 잘못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어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했느냐 그 원인을 밝혀내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몽땅 그 사람에게 뒤집어 쓰여서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재판의 핵심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리와 의와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키워나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학교 입학 정원을 하듯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합격 불합격을 우리가 따지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과만 가지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나누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떤 부주의나 어떤 악의를 가진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어떤 이것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어리고 또 아직은 몰라서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또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실력이 아직 되지 않아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데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자는 데에 오늘 성경이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의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어떤 수준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식으로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오용하는 일들은 우리가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열심과 우리가 가진 어떤 업적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것으로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치장하는 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기도하며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은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 앞에 나아가 백성 앞에 출입을 하게 될 것인데 종은 작은 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한다라는 것은 백성 앞에 단순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출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백성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와 달라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모범과 표준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책임을 그가 지금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백성 앞에 나가서 그 백성의 어떤 모범과 표준으로서 그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격려하고 어떤 일에 화를 내고 어떤 일에 슬퍼하느냐 어떤 일에 즐거워하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하는 그 책임을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는 그 이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조건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무슨 전래동화처럼 금도끼, 은도끼 얘기처럼 금도끼, 은도끼 얻고 싶어서 새도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집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전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 풀렸느냐를 따져 전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느냐를 따져서 심판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맞았다고 다 맞은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장려해야 될 것은 장려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이런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느 자리로 키워나가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나누어지지 않고 내가 홀로 다 독차지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손잡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찬양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다라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의 동지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애정과 어떤 배려와 용서와 어떤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하나 지키기에 바쁘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는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장애우들을 돕는 어떤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의 교인된 어떤 그 깊은 교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어떤 커다란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재판하는, 누구를 심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서로 칼질하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시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격과 생명을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아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무법하게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법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거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주제넘게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다음 장 18장에 보시면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반역과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집을 부르면서 그것에 저항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내 인생이 더 어려운 것 같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평안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로 인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곳인지 그 지향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어느 날 노아에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씨는 화창하기만 한데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그가 기다립니다. 그 시간은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견뎌야만 했던 치열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갑자기 수많은 엄청난 비가 내리더니 그 비가 40주야를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방주 안에서의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안전을 보장받은 어떤 그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엄청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멈추지 않는 비는 그에게도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약 없는 어떤 그 기다림의 싸움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드디어 그 비가 그칩니다. 그러나 그 비가 그쳤다고 해서 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노아가 그 방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도 이 150일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의 계산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그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150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망갈 구멍을 찾는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7째 달이 지나고 10째 달이 지나서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주 안에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볼 때까지 이렇게 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 노아의 일행은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15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 150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물을 드디어 움직이게 하는 그 물이 빠지게 하는 어떤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노아를 기억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시간, 그 40일의 그 40주야 비가 오는 그 두려움의 시간과 그 150일이라는 그 기다림의 답답한 시간과 그 모든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천배나 만보다, 아니 그것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어리석고 우스울 정도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중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무섭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도 무서웠고 집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학교 때인가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교회를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그곳에 사람이 있었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무섭게 하지 않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곳이었다라는 그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저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임 정도로 불과한 모습들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 교회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있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뜻해라던가, 교회는 거룩해라던가, 교회는 진실해라던가,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데, 일 많이 하는데, 잘난 사람이 많이 모인데, 어떤 그런 교회들은 있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걸로 다른 교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자는 데 어떤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아파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아파하고 그냥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애쓰고 힘써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루시고 인격으로 다루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인격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우리됨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있게 여러분들이 몸담은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내용과 격과 질을 높이는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따뜻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어떤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책임을 이 공동체를 빛내는 어떤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뭐가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동체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답게 될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